오늘은 우리 대만교회가 설립한 지 16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작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당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곳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올해에는 매입한 교회당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해 주셨습니다. 외부 리모델링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당이 이 지역에 이정표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전화하고 또 거리를 물을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송파 사거리에서 배명고등학교 쪽으로 쭉 오세요. 오시다가 왼편에 보면 대만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대충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현재 외부 리모델링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내부 리모델링이 남아 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도 부흥회가 끝나는 즉시 시작을 할 것입니다. 과연 그 완성작이 어떤 모습일까? 이건 뭐 기대를 넘어서 흥분이 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멋진 교회당을 건축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끼리 즐기라고, 우리끼리 행복하라고 이 교회당 건물을 주시고 또 이렇게 건축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이 귀한 건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당 리모델링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은 나만 잘 되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힘을 기르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남의 것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미 풍족히 가지고 있는데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희락을 느끼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나만 잘 되는 나라가 아니라 나와 더불어 다른 사람도 잘 되기를 원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죠. 아니, 더 나가서 내가 희생되면서까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인드가 있는 곳,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기준, 이거 어디서 온 거죠? 누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기준이나 그 나라의 가치관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아들의 신앙을 가진 자요 효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많은 일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를 사랑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는 은혜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녀는 종의 신앙을 가진 자요, 불효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많은 일을 한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겠다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한테 보상을 받아야겠다, 대가를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종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이 품어야 될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포도 수확철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를 거둘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다 보냈습니다. 내가 하루를 일을 하면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액수는요,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한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보통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침 일찍 6시부터 일을 해서 오후 6시에 일이 마쳤습니다. 총 12시간이지만 그 중간에 뭐 쉬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빼면요, 한 10시간 정도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인이 오전 9시에 인력시장에 나가봤더니만 그때도 일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들을 또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내가 상당한 이 임금을 줄 터이니 너희가 들어가서 내 포도원에서 포도를 좀 따거라. 정오에도 일꾼을 들여다보내고 오후 3시에도 일꾼을 들여다보냅니다. 심지어는 마감 시간 1시간 전인 5시에 인력시장에 나갔더니만 거기 그 시간에도 일꾼이 있는 거예요. 아직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또한 이 주인이 내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에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자, 마침내 오후 6시가 되어서 하루의 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에게 제일 나중에 온 품꾼으로부터 품삯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 5시에,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이 품꾼은 얼마를 받을까요? 자기가 얼마 받기를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품삯 주기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주기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도 있는데 나는 겨우 1시간 일을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오후 5시면 어느 누구도 이 인력시장에 품꾼을 구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자기가 이곳에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는 말이에요. 만일에 그가 포도원에 와서 일하지 않았더라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집에 병원비는 누가 되고 애들 학비는 누가 되고 그리고 빈 쌀독에 잡곡이라도 채워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나가서 일당으로 벌어들인 이 돈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포도원에 와서 1시간이라도 일을 했으니 1시간만큼의 품삯이라도 받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수치상으로 따지면 이 1시간 일한 일꾼에게 줄 수 있는 품삯은요 10분의 1 데나리온이죠. 하루에 10시간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10분의 1 데나리온을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는 내가 10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받게 된 게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그에게 품삯을 지급하는데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5시에 온 품꾼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러자 청지기가 말합니다. 아니요,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 주라고 한 것이 주인의 뜻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십시오. 자기에게 10분의 1 데나리온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 10배나 되는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눈물이 핑 돌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어찌 내 형편을 다 아시는가? 어찌 나에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자, 이 모습을 보고 먼저 온 일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종을 지켜본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대박!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아침 일찍 와서 10시간 일했으니 몇 데나리온을 받아야 돼요? 10데나리온 받겠구나. 아니, 10데나리온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한 2데나리온, 3데나리온이라도 받게 되면 이게 웬 떡이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포도원에서는 하루 종일 일하고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나는 틀림없이 10데나리온이다. 하루 일하고 열흘치 품삯을 받는구나.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후 3시에서 와서 일한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정오에 온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입니다. 심지어는 아침 일찍 6시에 와서 일한 이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일 억울했을까요? 네? 6시에 온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이 6시에 온 이 사람이 대표해서 주인에게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온 이 사람은 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야 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내세운 논거는 두 가지예요. 뭐냐면 하루 종일 일한 것과 1시간 일한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느냐는 거죠. 1시간 일해서 한 데나리온이면 10시간 일한 우리에게는 10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지금 그것을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세우는 말은 뭡니까? 오후 5시는 서늘한 시간이에요. 일하기 좋습니다. 그런데 오전 6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하루 종일 태양볕에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힘든 시간에 일한 우리를 1시간 일한 이 사람하고 서늘한 시간에 일한 사람하고 같이 대우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좀 콩짝이 좀 맞아야죠. 안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이 품삯이 같을 수 있느냐고요.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일한 사람하고 시원한 그늘이 지는 시간에 일한 사람은 어떻게 품삯을 같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인의 대답은 어떤 것입니까? 13절부터 15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에서 15절까지를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주인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계약한 대로 준 것이다. 아침 6시에 일하게 한 이 품꾼들에게 주인이 몇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준 것이 주인이 잘못한 일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후 5시에 온 1시간 일한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은 이거는 그러면 옳은 일입니까? 이것은 주인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그에게 한 데나리온 준 것, 이것은 선한 나의 마음이지 너희가 그것을 두고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을 보면 먼저 온 사람들의 항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책망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그들은 열심히 분명히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지금 이 품꾼을 향하여 책망을 하는 것은 그들이 이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으로서, 일꾼으로서 합당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인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보면서 그가 다른 포도원 주인들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첫째는 이 일꾼들을 불러오는 시간이 달랐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들은요, 오전 6시에 품꾼들을 불러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나가지 않아요. 왜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면 되는 건데 이 일을 적게 시키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이것은 효율성이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일찍 일꾼을 데리고 와서 최대한 많은 일을 시켜서 이문을 많이 남기는 것, 이것이 포도원 주인이 추구하는 일이에요. 세상의 경영의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전 6시에만 일꾼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오전 9시에도 나갑니다. 정오에도 나갑니다. 3시에도 나가서 불러와요. 심지어는 1시간 남겨놓고 인력시장에 나가요. 세상에 그런 포도원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1시간 남겨놓고 나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나갔습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6시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데 마감하려고 하니까 일손이 너무 모자라서 그래서 이 5시에도 품꾼을 찾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포도원은요, 돈을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일을 시켜서 품꾼에게 품삯을 주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포도원이에요. 두 번째, 이 포도원 주인이 무엇이 달랐습니까? 품삯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포도원에서는 품삯을 최대한 깎습니다. 오전 9시에 온 종에게는 야, 너 3시간 뺐으니 10분의 7데나리온만 받아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오에 온 종에게는 품꾼에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절반만 받아가면 돼. 그러면 오후 5시에 온 종에게는, 품꾼에게는 얼마 주겠어요? 야, 10분의 1이야 10분의 1?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주인은 5시에 온 종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쓸 수 있는 게 돈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품꾼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사람의 하루의 생활비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꼼짝없이 가족의 모든 경제활동은 올 수도 아닙니까?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학비 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쌀독에 잡곡이라도 채워야 되는데 텅 비어있는 이 쌀독을 어떻게 채우냔 말이에요. 10분의 1 데나리온 가지고 와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루에 들 수 있는 품삯, 하루에 사용하는 그 비용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것이 필요한데 10분의 1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것을 알기에 이 주인은 5시에 온 종에게도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에 들어온 종에게도 한 데나리온, 정오에 온 종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선함이었습니다. 포도원에서 들어와서 일하는 이 품꾼들은 이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일 늦게 들어온, 늦은 시간에 온 품꾼으로부터 품삯을 받게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희 깨달으라는 거예요. 5시에 온 종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감동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거 보면서 대박, 나는 10데나리온 그거 계산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가장 먼저 온 품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인의 마음. 이 주인의 마음이 뭡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것은요, 행위의 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 많이 했으니까 너한테는 이만큼 주고, 조금 했으니까 넌 이만큼밖에 못 받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죠.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 비유에서 주목할 단어가요, 1절에 나와요. 포도원 주인을 포도원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집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기업가 아닙니까? 근데 집주인은 누구예요? 집주인은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이 집주인의 포도원에 들어와 일하는 곳은 일꾼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자녀가 되어서 들어오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돼서 일하는 것. 그러기에 은혜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인의 마음을 아는 포도원 품꾼이라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함께 들어와서 일하는 이 일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죠? 남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형님, 동생, 오빠, 동생,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가족으로서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 포도원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요구하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보상의 목을 매는 자가 될 때 결코 하나님 포도원의 일꾼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먼저 와서 일 많이 했으니까 뒤에 늦게 들어와서 일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들어와서 일하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품을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먼저 와서 일하고 먼저 와서 헌신했지만 보상의 논리, 이것을 따라서 나는 많이 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탕자의 비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나가서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굶어 죽을 판에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다 떨어진 옷, 그리고 삐쩍 말란 모습, 나갈 때의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 상거가 아직 먼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알아본단 말이에요. 왜 알아봅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멀리 있는 그 아들, 지금 이 아버지가 뛰어가서 먼저 맞아들이지 않으면 삐죽삐죽 하다가 떠나버릴 아들이기에 아버지는 버선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살아서 돌아왔구나.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품꾼의 하나로 할 때 아버지가 그의 입을 막으며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종들을 시켜서 송아지를 잡아라. 오늘 잔치하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큰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 나의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더러 먹어버린 이 둘째가 돌아오매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로와 보상의 논리를 내세운 거 아니에요? 은혜의 법을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나는 일 많이 했는데 왜 나한테는 조금밖에 안 주냐고, 아무것도 안 주느냐고,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큰아들이야말로 정말 불효자요 집안의 탕자 아닙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그 아버지가 왜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마다 제대로 젓가락질을 못했는지 그 심정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대문에 삐끄덕 하는 소리만 나도 아버지가 그렇게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 이유를 알았더라면,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도리어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가 쫓아가서라도 이 동생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송아지 잡았다고 동생을 위해서는 다 해주면서 나는 뭐냐고, 아버지한테 나는 뭐냐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지 않니?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교회에 일찍 오게 되었다고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 온 사람들보다 더 중한 직분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인정받고 더 관심을 받아야 되고 항상 앞에 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이 교회에 있어서도 내 지분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되고 상을 받아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 기득권인 거예요. 이 기득권이 교회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는 세상하고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세상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 아닙니까? 이 포도원에 우리가 오게 된 것은 포도원의 주인 대신 아버지께서, 집주인이 우리를 품꾼으로 불러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전 6시에 나가서 부름을 받은 품꾼들도 있을 거예요. 다 오전 9시에 부름을 받은 품꾼도 있겠죠. 정오에 부름을 받은 품꾼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 마감 1시간 전에 부름을 받은 품꾼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일찍 와서 일을 한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조금 일찍 불러줬다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일찍 와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찍 와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후 5시가 되어도 써줄 사람이 없어서 인력시장에 서성이고 나를 써줄 사람이 없는가 하는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에 찌들렸던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병원비는 누가 되나?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애들 학비는 누가 되나?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텅 빈 쌀독은 누가 채우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방황하고 낙심했던 썼을 사람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일찍부터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일찍부터 행복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온 오후 5시 되어 온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동생, 얼마나 힘이 들었어.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걸 보면서 야, 나는 10데나리온 줘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품꾼으로서, 하나님 포도원의 일꾼으로서 품어야 될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로 인해서 당신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자녀들이 함께 자녀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한없는 안타까움을 품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 16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당 건물만 번듯하게 리모델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리모델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이 시대에 상처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고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내고 살려내고 위로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우리 대만교회,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